안녕하세요. 강 목사입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데에 참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기록하셨고 또 그것을 해석해 주시고 우리 삶에 적용시켜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공부 시간 가운데도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기를 구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 1권의 세션 4번째 주제입니다.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확산과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죄라는 것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확산되어 간다는 것이죠.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또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확산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 죄가 확산되어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신학적 주제를 보시면 죄는 하나님을 향한 도전으로 종종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향한 미움의 행위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죄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었는데요. 결국 이 죄는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미움의 방향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로 향하고 그 미움이 행동으로 옮겨져서 비극적인 결말을 맺게 되는 그것들을 보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이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론을 보시면 이 죄에 대한 어떤 그 욕망에 대한 내적인 갈등 또는 내적인 소리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양심의 소리라고 하죠. 안 돼. 내가 지금 하려는 그것을 하면 안 돼. 성적인 범죄나 험담, 거짓말, 분노, 도둑질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든 또는 교만, 시기, 마음의 우상 숭배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든 이 죄에는 유혹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고 또 죄를 우리가 분명히 그 유혹에 저항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을 돌아보면 참 죄에 쉽게 넘어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갈등이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 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적 갈등이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늘 우리 인생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이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해결책들은 이 불완전한 치료법입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그 죄를 온전히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 46페이지를 보시면 성경은 구원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책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죄의 추악함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것인지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더 아름다운 것을 사모할 수 있게 되고 성경의 방법을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죄를 잘 알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 너무 모르기 때문에 위험에 빠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압니다. 모르지 않아요. 잘 아는데 그 죄에 넘어가는 게 문제이죠. 사실 이렇게 무지함으로 짓는 죄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무지함보다는 지난번에서도 배운 것처럼 이 죄는 의지적인 반역입니다. 내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내적인 유혹에 우리가 대항도 해보고 저항도 해보지만 결국 무릎 꿇고 넘어가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션 3번째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선한 것이 첫사람의 죄악과 그 선택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서 낳은 이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또 죄의 영향 가운데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자, 죄는 악한 욕망에서 시작되어 하나님과 이웃을 대적하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이 죄라는 것이 생각이나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 마땅한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 긍휼의 약속도 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죄가 어떻게 확산되어 가는지 그리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죄의 확산은 악한 욕망에서 시작됩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3장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렇지만 오늘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낳게 해주시는 희망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가인과 아벨이 등장합니다. 분명히 이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그들이 비록 죄를 지어도 하나님과 했던 그 시절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분명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에서 가인과 아벨은 태어납니다. 근데 오늘 보면 이제 그들이 장성을 합니다. 그리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부모님으로부터 다 내용을 배웠겠죠, 분명히.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자, 둘 다 받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쉽게 오해할 수 있는 것이 가인은 농산물을 들여서 하나님이 예물을 받지 않으셨는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율법에도 보면 동물로 드리는 제사도 있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곡식을 예물로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가인의 삶과 그 제물을 동시에 보셨던 것입니다. 반대로 아벨도 그렇게 보셨다는 거죠. 아벨의 그 삶과 그 제물을 함께 보셨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인정해 주셨고 가인의 그 삶과 제물에 대해서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가인의 태도입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분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왜 내 건 받지 않습니까? 왜 내 동생 것만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친밀한 관계 그리고 이 순기능적인 가정에서의 어떤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부모님이 혼을 내거나 야단을 칠 때는 그 자녀가 내가 잘못했구나, 나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야 되는 거구나, 어떻게 하면 다시 바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사실 순기능적인 것입니다. 올바른 방향이죠. 그러나 가인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이 죄의 영향 아래에서의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마음에 분함이 있고 그리고 동생에게 미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통제되지 않는 속성입니다. 우리 교재 48페이지를 보십시오. 죄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만 머물지 않고 후대에도 전달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가인, 참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는 걸 봅니다. 가인은 왜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가정에서는 좋은 것을 가르치고 분명히 그런 가정 안에서 자라는데도 아이들에게는 이런 분함과 원망과 또 미움이란 것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사랑스러운 어린아이일 때, 그러나 그 아이들이 점점 자라가면서 배우는 것이 참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들을 먼저 배우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가장 또 먼저 말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싫어,
no라는 이야기를 또 가장 먼저 배운다고도 합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이 죄라는 것이 한 세대에만, 또 그 한 세대의 마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전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이 질투하는 장면에서 죄의 확산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네, 그 대답을 성경에서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즉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은 아벨의 믿음을 보시고 아벨의 믿음으로 바쳤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은 이렇게 비교를 하죠. 가인은 아벨과의 비교에서 마음이 많이 상하고 분이 났습니다. 가인의 마음속에 어떤 욕망이 생긴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미움이라는 것, 마음속에 있는 죄는 거기서 머물지 않고 뭔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가인에게 죄를 짓기 전에, 더 큰 죄악을 짓기 전에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7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원하다라는 단어, 이것은 깊은 갈망, 정말 하나 되려는 그런 마음이 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도 하와에게 말씀하실 때 이 원하다는 단어를 썼어요. 네가 남편을 원한다. 즉 이 친밀해지려는, 사랑을 받으려는 그런 친밀감의 표현이 원하다입니다. 이 죄라는 것이 결국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려는, 정말 친밀함으로 함께 하려는 그런 속성이 죄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피할 수 있는 방법 오늘 가르쳐 주셨어요. 죄가 너를 원하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죄와 동반자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다스리는 주인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가 분명히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 재물을 받지는 않으셨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셔서 또 죄를 짓지 않도록 미리 경고를 해주시는 거죠. 존 오웬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상 죄를 죽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항상 미리 무언가를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놓치지 마십시오. 무시하지 마십시오. 죄는 분명히 우리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죽일 것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유혹에 직면할 때 우리는 마음속에서 메아리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네, 분명히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하나님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무섭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잘못된 욕망들이 겉으로 드러날 때에는 살인까지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죄를 다스렸다면 동생을 죽이는 사태까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아시고 우리 삶을 보시고 우리 삶에 필요한 조언들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직접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 가운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죄의 유혹과 그 욕망이 강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게 됩니다. 애써 드리려고 하지 않게 되죠. 그러나 그 순간이 바로 우리에게는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또 아침 큐티를 통해서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죄의 확산은 이웃을 대적하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창세기
4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으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정말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죄가 확산되면 결국 이웃을 대적하고 이웃을 죽이는 행동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교재를 보시면 죄의 욕망을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죄라는 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한 그 짓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유혹을 심어주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게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멀어지면 결국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내 욕망대로 다른 사람을 취급하게 됩니다. 죄가 우리를 멸망시켰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멸망시키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죄를 짓기 전에 조언하러 오셨습니다. 또 가인이 범죄 후에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참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도 아담과 하와는 먼저 숨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디 있느냐?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영원히 죄의 노예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짓기 전에도 오셨고 죄를 지은 이후에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먼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면 좋죠. 그러나 죄를 지은 사람들의 특징은 찾아가지 않습니다. 자신을 숨기죠. 철저히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눈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죠. 다 알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묻습니까? 가인에게 자신의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자, 가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첫 번째는 거짓말이죠. 죄를 지은 사람들은 대부분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그러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모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말 속에 있는 것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아벨에게 일어난 일은 아벨의 잘못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약간 적반하장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우는 자기 목숨 자기가 지켜야 되고 자기의 목숨 자기가 감당해야 된다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죄를 지었을 때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였느냐라고 했을 때 솔직히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자가 나에게 그것을 줘서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인도 뱀이 나를 이렇게 속여서 내가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렇게 죄가 확산되면 점점 더 그것이 치명적이 됩니다. 더 심각한 상태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가인을 보십시오. 거짓말을 합니다. 진실을 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하나님께 약간 덤벼들듯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가인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가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국 이 가인에게 그 저주를 심판을 내리시는데 땅을 네가 밭을 갈아도 다시는 그 효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땅이 그의 전부였죠. 그러나 그 땅과의 갈등이 생기고 땅이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아무리 애써도 이제는 그 노력의 대가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얻는 것이 없는 인생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그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고 안타깝겠습니까? 참 이 죄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결과를 낳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베풀지도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파멸시키는 것,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 교재 51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쯤에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무심해지면 성취하고 이루도록 되어 있는 것들이 생명의 결실을 멈추게 됩니다. 자,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중요하게 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는 것이 결국 보이는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존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하나님에게 하듯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소중한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잘 섬기겠습니까? 결국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주신 이 가족들, 형제 자매들을 잘 섬기는 것이 결국은 내가 참된 믿음 생활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보시면 자, 이렇게 깊은 죄와 반역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럼 소망이 있습니까? 가인을 보면서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을까요? 네, 유혹만 받고 죄의 욕망을 실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조언은 직설적이었습니다. 자, 죄의 욕망을 죽여라. 그것을 다스려 올바로 행동하라. 그것에 저항하고 굴복하지 말아라. 그런데 죄를 저질렀어요. 범죄 후의 해결책과 그 조언과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수히 실패도 해보았습니다. 바로 그런 실패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억하십시오. 죄는,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패대로 머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그것을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 백성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온다는 것. 우리 모르는 이 죄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죄의 결과 가운데 소망이 없는데 바로 그런 소망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죄의 결과를 다시 되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습니다. 자, 51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을 보시면 복음은 우리가 실패한 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흠있고 죄 지은 사람들을 구원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 의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죄를 지었습니다. 다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능력은 어딘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죄의 확산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약속으로 방지됩니다. 창세기 4장 13절부터 16절 그리고 25절과 2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을 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슬퍼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의 눈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교재 52페이지를 보시면 가짜 회개에도 슬픔, 눈물, 후회, 다시는 이렇게 죄짓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중심에는 자기 몰두가 있습니다. 여전히 가인은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또 경험하는 것이 있고, 사실 우리가 어릴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모님에게 하는 그런 또 거짓말이 있어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다시 그렇게 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또 부모님은 용서해 주시고, 또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참된 회개까지 나아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얼마나 씨름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 죄를 싫어하시는지, 안타까워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데 그렇게 넘어가고, 그렇게 넘어가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많이 둔감해지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가인도 그 결과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눈물은 흘립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참된 회개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냥 두려워서, 내가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가 너무 무서워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가인의 자기 중심적인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벨을 위해 정의를 실행하시면서도 또 가인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정의도 실행하시지만 동시에 긍휼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입니까? 정의를 실행한다는 것은 가인을 추방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가인에게 또 표를 주셔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참 이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품을 다 완전히 이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또 동시에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인에게 정당한 심판을 하시지만 사실 그것을 좀 유보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걸 돌아보면 사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처벌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실은 더 잘 대해 주신다는 거죠. 53페이지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느냐는 질문에 생각보다 잘 지내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진술이 모든 인류, 심지어 불신자들에게까지도 진실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의 의도가 읽혀지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바로 멸망하거나 죽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좀 유보시켜 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에게 긍휼을 많이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래도 생각보다는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또 이 유보의 이 긍휼하심을 우리가 만우리 여겨서는 안 됩니다. 또 그렇게 해주시겠지 이런 마음, 내가 이렇게 좀 죄를 지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네라고 우리의 마음을 놓아버리는 순간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됩니다.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비록 가인도 실패하고 아벨도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가벨도 죄를 지어서 떠나게 됩니다. 아벨은 죽었습니다. 아무도 남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는 다른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수천 년 후에 셋의 가계에서 약속된 하와의 후손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시 이제 피가 흐르게 됩니다. 아벨이 피를 흘려 죽었잖아요. 그러나 바로 그 하와의 후손으로 오는 그 분이 또 피를 흘리게 되십니다.
그때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는 약속된 아들의 피이고 죄 때문에 흘리는 피이면서 또 죄를 위해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 흘리는 피라는 것입니다. 핵심 교리 44번째, 죄가 이 세상에 미친 영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합니다. 피조물이 악한 세력의 종로로 탄 데서 구원과 해방을 고대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는 사회 구조를 감염시키고 그 방향을 바꾸어 놓아 불의와 압제를 향해 가도록 합니다. 사회를 왜곡시키는 죄의 영향들은 도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통해 이 권세들에 대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리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면 아벨의 피와 예수님의 피를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피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구현해 내셨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피는 바로 완전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 피였다는 것입니다. 그 보혈을 통해서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온전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54페이지를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모든 죄는 정당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쏟아졌습니다. 자, 십자가라는 것이 바로 죄를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모른 채 주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값이 다 치워진 거죠. 모든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쏟아진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원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3장에서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거죠. 아들을 보내 뱀의 머리를 부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죄를 이길 수 있게 하신 것이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긍휼은 죄를 이깁니다. 이 세상을 보면 여전히 죄가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죄가 승리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결국 죄를 이깁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에 대한 승리를 보여주셨고 우리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도 십자가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십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가인의 모습을 통해 자신을 보지만 또한 십자가의 빛 안에서도 자신을 봅니다. 가인의 모습, 죄의 영향력 아래서 원망하고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거칠게 대하고 살인하게 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인을 저질렀지 않았다고요? 예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살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모습도 발견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동시에 보아야 합니다. 가인과 같은 모습, 가인의 모습에서 우리도 보아야 하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빛 아래에서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진노를 십자가에 쏟아 부으심으로써 온전한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하나님도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 죄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까? 죄가 원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 유혹에 계속해서 넘어가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죄가 너를 원하지만 죄를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께 죄를 다스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너는 안 돼. 너는 또 넘어져. 그러나 우리는 그 음성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십자가에서 온전히 승리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결입니다. 아벨의 피는 우리에게 믿음을 위해 생명을 바친 순교자들에 대해 말해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호소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죄에서 깨끗이 씻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피를 그냥 무시하지 않으시고 다 듣고 계십니다. 억울한 이 모든 호소를 듣고 계시는 것이죠. 세계 곳곳에 흘렸던 순교자들의 피가 있습니다. 무의미한 피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은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고통과 또 우리의 억울함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정의롭게 바꾸시며 보응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55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사명. 하나님은 죄의 확산을 늦추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기쁨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죄의 확산을 늦추기 위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 참 의미 깊은 말입니다. 바로 그 의미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모르는 사람들, 아니면 어둠 가운데서 막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으로 들어가서 그 어둠을 밝히는 것이죠. 길을 보여주어야 하고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썩고 있는 것에 소금이 되어서 이제는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악한 욕망들에 대항해 싸울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찾아봅시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악한 욕망들, 일단은 직면해야 되겠죠.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죄인지를 하나님의 기준에서 분명히 알아야 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어떤 악한 욕망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런 악한 욕망들이 드러나기 가장 좋은 환경은 나 혼자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유혹이 있는 환경일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있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좋고 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경건의 생활을 유지하고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악한 욕망들이 나에게 자꾸만 이렇게 넘어지게 하는 그런 연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각자에게 다르지만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계속 그것을 공격하기 때문이죠. 오늘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악한 욕망들을 좀 다스려 주시고 제발 우리가 이제 악한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욕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좀 변화시켜 달라고 정말 간절히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소그룹이나 교회와 같은 공동체가 죄의 확산을 늦출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죄는 확산하는 성격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또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찾아야 되겠죠. 일단 공동체 안에 이런 죄가 있다면 공동체가 그것을 덮어두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죄의 고백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정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공동체가 이 죄의 유혹에 대해서 또 죄의 확산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영역들을 찾아서 그것을 캠페인을 하고 그것에 어떤 목소리를 내면서 대항할 수 있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마음을 주시고 또 어떤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진리 위에서 또한 겸손하게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대항하면서 구체적으로 한 가지 한 가지씩 찾아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로 온전한 긍휼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긍휼을 누구에게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가인이 죄를 짓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먼저 경고해 주시고 또 찾아와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긍휼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풀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받는 데에만 참 익숙해요. 나는 긍휼을 받는 데 익숙한데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긍휼을 베푸는 것에는 때로 인색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긍휼, 이 복음의 능력을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 또 전해야 될 사람이 누가 있는가? 꼭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분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중보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가인과 아벨의 스토리를 통해서 죄는 확산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방법들을 주시고 또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죄의 노예로 또 죄가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시면서 죄를 이기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십자가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늘 이 죄의 욕망 가운데 때로는 무너지고 넘어지는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경고해 주시고 돌아갈 방법들을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감사드립니다. 성령이 민감하게 도와주시고 늘 성령의 음성 앞에 겸손하게 귀 기울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마음으로 선한 소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에 많은 죄의 영향력들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